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세월이 화살같이 빨라서 오늘의 11월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더불어서 1년의 모든 절기들이 한 바퀴를 다 돌고 다시 이제 대림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독교 절기의 대림절은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일주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가 뺑 돌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 특별히 대림절에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자. 이게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두 번째 의미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절기, 대림절의 절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의미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아주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 오신 주님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백하면서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순종과 겸손의 그 시간이 여러분 대림절 한 달이 되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대림절 이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갈하게 다듬고 또 깨끗하게 단장하는 그런 믿음의 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다림의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이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기다림의 신앙이 마땅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 핍박과 또 괴로움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디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구약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또 부활과 승천으로 떠나셨지만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고 하셨던 재림의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 맞이하고 만나게 될 주님을 또 기다리면서 오늘을 아름답게 또 합당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메시지들인 것이죠. 기다림에 관한 말씀은 욥기와 시편 등등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약 200여 해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회의 신앙의 정점은 여러분 기다림에 있는 거예요. 잘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까지 개인적인 시간의 세월의 종말을 통해서 내가 육신은 흙으로 티끌로 먼지는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든, 그 시간까지 오늘의 나를 정말 정갈하게 다듬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향기와 그리스도인다운 형상을 끊임없이 회복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면서 그렇게 주님 만날 날을 기다려가는 이 기다림의 신앙,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성탄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간직해야 될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먼저 성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의 사건. 성탄을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으로 드러난, 절정으로 표현된 이 영적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여러분 상기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자, 이 짧은 한 기절, 두 기절의 말씀 속에 성경을 통해서, 전체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취하고 싶은 이 일들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두 말씀 속에 완전하게 함축적으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이나 사랑했는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만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이 영혼을 간직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드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내면적 이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인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탄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영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조금 쑥스러운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성탄절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계통의 한 대학교가 있는데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학교예요.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도 이 학교 출신 교수님들이 몇몇 분 계셔요. 그런데 최근에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한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번뜩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아라. 그래서 그 단어들을 이렇게 쭉 모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조금 듣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파트너와의 섹스가 제일 먼저 떠올라. 이게 제일 많아. 산타클로스, 선물 교환, 아니면 축제, 파티, 카드, 이런 얘기만 해도, 이런 단어들만 해도 이제는 한 세대가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제는 크리스마스 하면 모두가 다 파트너를 생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독교 계통의 대학교가, 어쩌면 21세기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제 12월 25일은 더 이상 성탄절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물질의 날들이고 탐욕의 날들이고 쾌락의 그런 날들인 거죠. 성탄이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관심 속에서 다 사라지고, 정말 이날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생각했던 사람은 이 4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그날의 이 한 프로그램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그 칼럼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21세기 기독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한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만이라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면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의 신앙을, 이 성탄의 영성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최고의 절정으로 나타난 이 영적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굳건하게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나타나게 되신 걸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아멘.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진 뜻이 같이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으시고요. 이 죄의 문제만 아니면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오직 오롯이 예수님 이 한 분만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이 열어주신 적도 없고 허락하신 적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아주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더 큰 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인데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영생의 은혜, 이 성탄의 큰 사랑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걸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일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 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멘.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과거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또 그가 추구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또 우리가 굉장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우리가 고상한 인격을 품고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서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높여드리고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과 축제를 벌이기 이전에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절기가 이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5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곽 장로님 저기 계시네. 곽 장로님께서 굉장히 은혜의 말씀들을 자주 해주세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장로님 젊으셨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은 늘 설교하실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고 장로님 그러셨죠?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어린 시절의 생각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그때의 한국 교회의 신앙은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무슨 제자 훈련, 뭐 교회의 어떤 이 기능들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신앙도 뭐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투박하고 굉장히 단순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보면 천국, 지옥, 영생, 회개, 복종, 순종, 어쩌면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듣게 되면 굉장히 좀 거부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말씀들. 오늘 이제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목양실에 올라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죠.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들으면 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그런 단어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결혼을 하는 여러분 두 분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성경의 이야기를 한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은 변함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세월이 변하고 문명이 다르고 뭐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 아내와 남편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탄생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엄청난 희생의 터전 위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오늘 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아무리 듣기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종하라. 할렐루야. 네. 그러시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성경이 그러하다고 말씀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예전의 신앙은 여러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뭐 이게 자화자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투박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은 그렇게 투박하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 투박했던 복음이 사람을 발칵 뒤집어 놓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눈물을 터지게 하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강단은 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과 그 엄청난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하늘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내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 내가 죄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죄가 큰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경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나 이렇게 살아.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공의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의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핍박과 그 피 흘림 속에서 나를 나타낼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나 때문에 저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험한 길을 가셨나이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이게 신앙이지. 이게 믿음이지. 성탄 12월 25일 파트너와의 섹스가 생각이 난다고요?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사랑의 절정이에요. 눈물로서 그 성탄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고백이 있는 날이 성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 성도의 책임적인 삶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하십니다. 성도의 책임적인 삶.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 할지니 어떻게 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아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자, 이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은요,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막 흐려요. 앞이 흐려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눈을 막 비비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 선명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혼탁한 그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분명하게 뜨고,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며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가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되, 만일 누가 말할 거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공급하다 행하라. 이런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것도 예수님의 면전에서 침을 뱉으면서 나는 저를 모른다고 배반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죠. 다시 그 어부의 생활, 고기잡이로 돌아갑니다. 자, 하필이면 또 그날 밤도 또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아. 새벽 먼동이 들 때에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차려놓으시고 얘들아 밥 먹자 부르시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알아듣고 주님이시다. 저마다 달려와서 다 한자리에 앉아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그랬겠다. 참 베드로 얼굴이 뜨거웠겠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침을 뱉으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오셔서 그 사건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 얼마 전에 모른다고 막 부인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내 마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용서함을 받았던 그 사랑의 감동,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자신의 그 경험을 마지막 얼마 순교당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사랑은 나 같은 죄인, 그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나도 주님이 나를 그 죄를 다 덮으시면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말로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인 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인 거지. 아멘.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되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즘 다 뭐 조건 달고 냉랭하죠. 사랑이 식어져.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큰일 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또 이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져드릴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누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 48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무리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막 욕하고 나에게 못된 짓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여러분 기도 못 해줍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능인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여기 조건이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같이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의 본질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욕심을 따라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추상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구원과 영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아주 고차원적인 도덕적 삶을 살아야 돼요.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아주 엄밀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은 사랑은 이렇다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들어야 될 아주 명확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와 같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울리는 뭐와 같다? 꽹과리 같다. 소리만 요란하다.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아멘. 그렇게 뜨거운 사랑, 허다한 죄를 덮어질 만큼 우리는 멸망의 존재예요. 심판받을 존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 영생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그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려왔으니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그렇게 온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함께 거룩한 영적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이 엄청난 사랑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나가는 우리 성지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